천국복음 79번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부조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누구든지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 자기 의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이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 27절, 28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 그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11절에서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이후로는 복음이지요. 신명기는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책인데 특히 30장 들어오면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꽉 찼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인데 일단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없어요. 육신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또 아주 멀리 있는 것, 그런 거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또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바다를 건너가서 그걸 가져오려고 또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렇게 바다 끝에서 하늘 끝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너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너에게 말씀한다. 어디?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네가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지금 예언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명기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8절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이건 신명기 아까 읽었던 30장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근데 안 되잖아요. 행함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달라요, 그거랑.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내가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는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주님을 이 땅으로 우리가 모셔 내려야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니다. 또 무저갱에 내려가지 말라.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신명기는 바다 끝이라 그랬잖아요. 바다 밖에.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저갱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신명기는 하나의 예언적인 거고 로마서는 실체. 그 신명기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적용을 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보고 아하, 로마서 말씀 보니까 신명기에 말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아는 거죠. 예. 신명기는 그냥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지만 로마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 아니다. 신명기는 바다 밖에 있다 그랬는데 막연하게. 근데 로마서는 무저갱에 내려가지 말라. 왜?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니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거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그러면 뭐냐? 답은 결론은 아까 신명기 말씀한 것과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거나 뭐 바다 밖에 있거나 십자가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어디요? 내 마음이에요. 네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굉장한 복음이죠.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에게 입혀줄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은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됐단 말이죠. 주님과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받는다.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제 주제의 핵심이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성도들과 하나 되신 후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 있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새 언약과 하나님의 의. 새 언약과 하나님의 의와 관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율법의 의로 사는 자들은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못 깨닫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눈으로 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과 영적인 눈, 귀는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이사야 29장 10절 13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제가 자주 말씀하는 거 있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는 게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듣고 사람으로부터 계명을 율법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사람들 말을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들으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많이 틀려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을 다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입으로는 뭐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신약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었고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겠다고 딱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눈은 떴는데 감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완악하단 말이 뭐냐? 이 사람들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혹시 하나님께 고침을 받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선지자들 자체를 부정을 하니까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설득에 넘어갈까 봐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자기들이 넘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우리가 저 선지자 말에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선지자의 말은 믿지를 않는데 그게 믿어지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운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지금도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보면 고 목사가 전하는 복음 저거 좀 이상한데, 뭐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저거 내가 듣고 거기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냥 복음은 복음대로 그냥 들으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로마서 11장 6절에서 8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예수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럼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이러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은 새 언약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약속이 뭐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새 언약이에요. 네. 약속은 두 개밖에 없더랬잖아요. 옛 언약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아니고요. 새 언약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새 언약에 대해서 깨닫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아느냐?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느냐?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면은 율법 언약,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고, 새 언약의 복음을 알면은 율법, 옛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힘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던,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입었던 아담과 여자, 이제 주님과 하나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실체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만 입히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